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9일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따스한 봄 날씨를 허락해 주시며 만물이 생동하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서 걱정과 근심과 어두움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거룩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1절과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제9편 1절로 1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믿음은 은혜를 깨닫고 또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나누는 삶이다. 제가 그렇게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먼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구체적인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시편 9편의 첫 절에 감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도 감사고 우리 기도도 사실은 감사로 시작이 되잖아요. 찬감자 중간해서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의 고백은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찬 입에서는요, 크리스찬들의 입에서는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그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습관처럼 나와야 됩니다. 그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하고 그 은혜를 더욱 풍성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종종 보는 한국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간 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아주 그 순수한 이야기들입니다. 뭐 감동적인 얘기도 있고 풋풋한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내용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딸이 시집을 갔어요. 근데 아이를 하나 낳고 딸을 하나 낳고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딸이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뭐 코마 상태로 들어갔다가 깨어납니다만은 불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낳은 딸을 데리고 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 3대가 같이 사는 가정의 이야기를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또 그 가정들 이야기를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텔레비전에 인간 극장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온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서로 하는데 그 어머니의 입술에서 자꾸만 이 감사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아니 뭔가 이 거룩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걸을 수만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이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집에 벽에 십자가가 걸려 있고 그 손녀가 나와서 재롱을 부리면서 무용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아이들 교회에서 배운 율동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식사 테이블 위에는 성경이 있고 예수 잘 믿는 그런 가정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가정이 행복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그 인터뷰할 때 그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밝고 참 좋은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마음이 뿌듯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습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일단 습관이 되면은요, 그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또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결국 그 인생이 무너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도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불평이 습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불평, 불만이, 얼굴을 보면 벌써 인상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와야 돼. 본인의 삶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로 결단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가 천국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변호와 공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또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적들에 대해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에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된 모습이 있지만 변호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는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징벌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의가 바로 이거잖아요. 악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징벌.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5절 6절에 이방 나라, 악인, 원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의의 다른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약한 자, 당하는 자에 대해서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다른 한 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시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에 요새이시리로다. 지금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가게 문도 닫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게을러서 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염병 때문에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정부가 초기에 이것을 잘 핸들하지 못해서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생하고 이렇게 가게도 문 못 열고 어려움 가운데 당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함으로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언급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12절에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18절 오늘 봉독한 말씀 그 뒤쪽입니다만은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는 교만한 자,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당하고 있는 자, 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으로 다가오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는 자들을 무너뜨리시고, 또 어려운 자들,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다가오셔서 품어주시고 채우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삶의 무게로 어려운 가운데 계시다면 바로 이 공의의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긍휼함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견뎌내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묵상 기도할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공의의 하나님, 높은 자들은 무너뜨리시고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은 세워주시는 하나님, 약한 자, 어려움 당하는 자,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고백하면서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압제당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오셔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도 우리 안에 예비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머무르셔서 우리 주변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